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아멘. 믿는 사람들은 군대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똑같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좀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간에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망했습니다. 그래서 창세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며 했으니까 어찌하든지 창세 3장 15절이죠. 여자 후손 태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즉 그것을 여기서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교회가 승리한 비결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미가엘과 그 천사들과 사탄과 그 천사들 싸우다가 하늘에서 그 전쟁이 벌어졌는데 졌습니다.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래서 분노 중에 내려와서 화를 내며 내려왔습니다. 사탄 마귀가. 그렇죠. 그래서 내려와서 하는 일이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남자 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여기서 남자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여자는 신약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죠. 신약 교회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2절 보시면 그랬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서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메시아 오셨으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 화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즐거워하고 땅에 있는 자들 이제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사탄이 화가 나가지고 땅에 내려왔으니까. 이거 사탄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단은 머리가 깨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날까지만 활동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분노하여 땅과 바다로 내려왔습니다. 땅과 바다에 화가 선포됩니다. 그랬죠? 용이 내려간 곳이기 때문입니다. 13장에서 두 짐승이 올라오는 장소도 땅과 바다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는 즐거워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는 미리 순교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뿐 아니라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소망 두고 천국 소망 두고 살아간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하늘의 가치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13절 용이 신약교회를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 신약교회를 박해합니다. 이유는 용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분노합니다.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님의 교회에는 사탄의 핍박과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물리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는 항상 사탄의 공격이 있음을 잊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교회를 공격하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한 사람 보십시오.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교회의 불이나 교회의 어떤 불이나 잘못이나 실수한 것을 그렇게 잘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제가 전에 어느 이제 그 분을 전도하다 보니까
이거 교회 비리 우리보다 훨씬 더 알고 있어요. 누구 교회, 어느 교회, 무슨 목사, 어느 목사 뭐하면 쫙 되면서 뭐 여자 이야기, 돈 이야기, 뭔 이야기, 뭔 이야기 끄집어대는데 얼굴 못 뜨겠더라고요. 이래도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당신 지옥 갈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분들 실수와 잘못 때문에 당신까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가 선생님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 비리나 개고 흉복해봐야 아무 이익이 없고 그럴수록 더 나라도 바른 신앙 갖고 하나님 잘 믿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라고 설득하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합니다. 멀쩡한 사람도 동창회 친구들 만나도 다른 얘기, 세상 얘기, 날씨 얘기, 좋은 얘기 하다가 예수 얘기하면 그만, 밥맛 없다, 술맛 없다고 그만하라고 합니다. 왜? 듣기 싫은 거예요. 뒤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합니다. 여러분도 주위에서 교회를 굉장히 박해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박해 심합니까? 정말 코로나 때 낯을 들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왜?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을 길은 이 시대의 방주인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선포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 절대 동조하지 말고 내 교회, 내 믿음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14절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 양육입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통해서 보호하십니다. 이 광야에서 교회를 일으키시는 도구와 독수리의 큰 날개입니다. 구약에서 독수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말씀한 겁니다. 상징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드렸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업어주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혜사 성령을 업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의 품에 품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습니다. 교회는 뱀의 낯을 피해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습니다. 이것은 세대주자들이 말하는 7년 대활 안에 3년 반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기간을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세대주의자들은 봐라 7년 환란이 온다. 근데 그 전 3년 후 3년이다 라고 이걸 가지고도 복잡하게 설명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아이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재림, 주님 오시기까지 그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떼와 두 떼, 반 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보고 믿어라. 맞습니다. 주님 오실 때 이미 하나님 나온 거예요. 그러나 아직 not yet.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이 사이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사이. 하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광야 교회라고 말한 거죠. 광야를 거치면서 거룩함을
훈련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고 하나님 성품 닮아가서 경건 훈련과 양육 과정을 거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다듬어져 가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직분을 받아놓고도 전혀 잘하지 않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전혀 성경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아 놓았으니까 나는 뭐 머리 아프게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뭐 교회까지 공부를 하냐? 목사님도 나는 공부하기 싫어요.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많이 배워서 싫다고 그러고 어느 사람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배우자는 말로만 하면 그냥 경기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얘기할 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금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직도 어린아이기 때문에 밥을 못 먹는다. 젖을 먹인다는 거예요. 젖을. 언제 커서 밥 먹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좀 크면 젖에서 밥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그리스도인들도 좀 양육받고 훈련받고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싫어하면 그냥 초신자로 세가적으로 머물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고 거룩해지고 주님 형상 닮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떠내려 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뱀의 공격이 뭘로 시작되냐? 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용이 분노하여 내려와 교회를 핍박하는데 이 구절에서는 용이 뱀으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왜입니까? 용의 핍박의 방법은 뱀의 미혹 역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용이 나오다가 뱀으로 바뀌어서 물로 공격을 합니다. 물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왜 물로 쏟아내냐는 이것이 뭐냐는 거죠. 자,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은 뭡니까? 신약교회 뒤에서 용이 입의 물로 교회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합니다.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7장 이 물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다른 복음, 즉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 다음에 다른 영을 말한다옵니다. 사도 바울의 전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가진 것을 이제 악한 영 사탄이 뱀으로 변해서 하와를 유혹한, 하와를 미혹해 성공한 뱀이 또 이제 현대 교인들, 현대 성도를 이렇게 미혹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11장 4절 말했죠. 만일 누가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우리가 전하는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한 너희가 잘 받는구나. 고린도 교인들마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그 복음이 아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해도 받아들인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은 광명 천사로 가장해서 좋게 선하게 보여서 나중에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일에서는 학자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거짓된 종교들 대항하는 강력한 해독제를 제공한다. 힌두교나 이슬람 같은 비기독교 종교뿐 아니라 로마 가톨릭 율법주의 현세주의와 같은 왜곡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종입이 대조됩니다. 용의 입과 19장의 백마 타고 오는 그리스도의 입이 대조됩니다. 내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입의 전쟁, 말의 전쟁입니다. 용과 그리스도의 말의 전쟁입니다. 입의 전쟁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러므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 철장으로 다스리리라. 계시록 12장에서 뱀이 입으로 여자를 유혹합니다. 12장 15절 보세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전쟁, 입과 입의 전쟁입니다. 말의 전쟁입니다. 사상적으로는 교회 밖에 인본주의 사상, 예를 들어서 유물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세상의 문화, 가치관, 철학, 종교적으로는 이슬람, 힌두교, 불교와 같은 차종교 미혹의 역사, 그 다음에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안식교회, 그 다음에 신천지 이런 것들이 온통 말 가지고 입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특징은 그들은 말을 잘해요. 달콤한 말로 속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탄의 말에 넘어가듯이 그들도 사탄이 그들 입에다가 능력 줘요. 입에다 능력 주기 때문에 말을 청산유수가 잘합니다. 잘못 들으면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복음을 포장하고 가장하고 광명의 천사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용의 물을 분별치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복음이 더 무섭습니다. 복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이 땅만 최고 추구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자아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나만의 행복, 나만의 복음, 나만의 기쁨하게 만듭니다. 나만 영광 거기 누리게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듯 성경을 풀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간판 세워놓고도 그 속에서 거짓 선지자가 거짓 복음을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그들은 이 땅의 복을 추구합니다. 내세나 영세는 천국 관계없이 이 땅의 복, 이 땅에서 잘 떼고 잘 먹고 잘 사고 번영하고 쾌락 잘 즐기고 노는 것을 최고로 가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현실주의 신앙입니다. LA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 메시지가 판칩니다. 그러나 번영신학이 있습니다. 종교 통합주의가 있습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데도 권위 있다. 돼지 피에도 권위 있다고 말합니다. 또 종교 다원주의, 성경의 성령적 사역엔 다른 사역, 극단적 신비주의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탄과의 싸움은 물리적 전이 아니라
진리의 전쟁, 영적 전쟁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용의 입에서 쏟아진 물이 사람들이 미혹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3, 4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자, 이쪽이 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 이렇게 하죠.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하리라. 허탄한 이야기. 귀만 귀를 즐겁게 합니다. 귀를 만족시킵니다. 사람의 영과 영의 감동 줘야 되는 귀를 즐거운 말, 즐겁고 재미있고 웃긴 얘기 많이 해서 그러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진리의 귀를 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사역을 정당화해 줄,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자를 따라갑니다. 거기에 우르르 몰려갑니다. 또한 용의 물의 역사는 요한복음의 성령님의 생수의 역사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흉내내려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예수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사탄의 배에서는 세상 이야기가 세상 풍조가 세상 유행이 나와서 거기에 따르게 합니다. 땅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6장 31절 말씀 나오는 고라의 심판 사건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제목을 삼킴에 그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민수기 16장 31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서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제 17절 마지막 절이죠. 여기 중요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용과의 싸움 벌어집니다. 용이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는 용으로 나왔다가 다시 또 14절인가요? 14절, 15절 뱀으로 변장해 다시 또 용으로 나옵니다. 용으로. 여기서 사탄은 수시로 상황 바꿔서 때를 바꿔서 사람 바꿔서 그게 맞게 변화해서 변장해서 나오는 겁니다. 사탄은 그래서 거짓의 앞잡이입니다. 거짓의 앞잡이입니다. 여기는 또 용으로 나옵니다. 왜? 용은 바퀴하고 핏바고 싸울 땐 용으로 나오고 미혹할 때, 유혹할 땐 뱀으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교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왜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마지막 때 원하시는 교회는 용의 거짓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 예수를 삶으로 진리로 증언한 교회를 말합니다. 잘되고 크고 부여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와 예수를 살아감으로 진리로 증거하는 교회를 주님 원하신다. 그런 교회가 이기는 자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은 이런 교회와 성도들 죽이려고 핍박합니다. 교회의 승리의 비결은 내 힘, 내 공로, 내 자격과 내 의가 아닌 오직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와 피로 인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이깁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의 피를 붙들어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도 이 신자도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어야 됩니다.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한 것들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러니까 날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고 모든 부채는 치부도 끝났다. 난 예수의 피가 있다. 성령 계시다고 이겨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도 공격합니다. 양심으로 공격하자면 오늘 예수의 피를 가지고 말씀 가지고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 다시 말해서 예수를 증거함으로써 예수의 피를 가지고 공격하면 이긴다는 겁니다. 예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피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신자가 복음을 증거하면 할수록 죽을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렇죠. 그 증거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의 증거로, 예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비록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을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진정한 승리의 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의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이김의 주제는 2장과 3장에서만 7번, 12장 11절에서 성도들의 이겼음이 나오고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의 상이 또 나옵니다. 처음, 중간, 마지막 부분에 이김의 주제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2장 3장과 오늘 12장 여기서 그리고 21장에서 나옵니다.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이기는 자는 이라고 나옵니다. 결코 지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씀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중간 마지막의 부분에서 이김의 주제가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교회에게 이길 것을 계속 촉구합니다. 이겨라, 이겨라. 내가 이겼으니까 이기라고 하십니다. 용이 바다에서 서 있습니다. 왜 사탄은 바다에 서 있는 것일까요? 바다는 세상 세력의 근원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올 자신의 대의자인 짐승, 적그리스도를 불러올려서 함께 사탄의 진을 형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탄의 진영은 14장의 어린 양과 14만 4천의 어린 양의 군대와 진영과 대적 싸우게 된 교절을 말합니다. 창세 3장 이후부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 전쟁은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그다음 하나님 말씀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 말씀 암송 공부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린 이긴 자입니다.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계속 경건 훈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훈련 잘 받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내가 가야 할 길, 바른 길, 복음의 길, 예수님 기뻐하시 좁은 길, 올바른 길, 그 길로 예수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린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로 이겼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물결 교회가 이기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가정 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번 말씀드렸는데 잘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절대로 지지 않고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꿋꿋하게 예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말씀으로 어린 양 예수로 이겨나갑시다. 아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코로나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도 날마다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림으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 말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도도히 흘러오는 세상 유행의 물결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휩쓸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붙들고 꿋꿋이 이겨나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셨건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코로나에서 빨리 종식되고 벗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경제가 잘 발달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 성도들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 예수 잘 믿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십자 군병답게 싸워새기는 새물결 가족들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